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물로 여기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인간적인 변명이나 신앙적 핑계를 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너와 너 가족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너를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부하며 살아야 돼. 넓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해석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 보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물이라는 단어 대신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면 두 가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는 좀과 동록이 생깁니다. 두 번째 피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좀은 옷에 기생하며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금속의 부식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주인의 허락 없이 보물을 빼앗아가는 사람,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두 가지 이로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로움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로움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1절에서 마음 이야기, 22절에서는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간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2절부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하다의 헬라어는 하플루스입니다. 하플루스는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순전한, 건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할 때 나쁘다의 헬라어는 포네로스입니다. 악한, 사악한, 나쁜 상태, 병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하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눈이 병들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몸의 밝고 어두운 상태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눈의 건강 상태에 의해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눈의 건강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온몸이 밝을 수도 있고 온몸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몸의 건강은 결정될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재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19절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만약 자신을 위하여, 즉 세상의 재물 때문이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생활, 어떤 종교 생활입니까? 기복주의 종교 생활입니다. 기복주의 종교 생활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배드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기복주의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업만 있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인격의 변화,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 내 행복, 내 영광만을 위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주의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조차도 채무자로 만든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육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 시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보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다르니 여러분, 영적 생활도 다르고 영적 실력도 다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나쁘고 영적 실력이 안 좋으니 영적인 건강 상태가 밝지 않고 항상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중충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초상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합니다.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합니까? 영적 시력이 나쁘고 영적 실력이 부족하여 온몸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영적 감정과 영적 기분이 결정되는 영적 어린아이 또는 영적 노인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땅에 있는 재물 때문이라면 두 가지 피해가 있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땅에 있는 재물 때문이라면 그 종교 생활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좀과 동독이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 재물을 축적해 놓아도 그 재물,
예상치 못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사람이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경과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컨트롤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재물이 생깁니까? 아니면 재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물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재물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재물이 생겨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재물인 사람에게 재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재물이 생기지 않고 예기치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있던 재물까지 사라지면 예수님 믿는 목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더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도둑은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 침체라는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돈, 주식, 가상화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도둑은 질병과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병이 들면 그 재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으면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도둑이 갑자기 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 많은 재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항상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영적으로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보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하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좋고 영적 실력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늘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두 가지 이루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루음인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이루음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으로 신실하고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영적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 천국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로움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와서 시험을 하고 박해와 핍박을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5절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설령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시력이 좋고 영적 실력이 좋아 온몸이 밝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20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발견한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 기복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되지. 그건 영적 시력이 나쁜 것이고 영적 실력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나를 위한 종교생활, 기복적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말씀과 너무나 상충되는 말씀이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막혔던 말씀이 뚫릴 때 느끼는 희열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은 환경입니다. 재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자신의 욕심, 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셨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10장 1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아니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의 후렴 가사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내 형편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때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시험과 불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복의 비결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의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이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비결을 알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줄 알고 착각하며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웃겨주겠지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과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심할 때는 나의 행복을 채워줄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는 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는 배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은 타인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때 행복하고 거룩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위해 살면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헌금이나 헌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의 정확한 목적에 대한 말씀, 즉 영적 시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영적 시력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건강 상태도 병든 사람들입니다. 종과 동록 같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가변적인 환경이 도둑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건강하기에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 가변적인 현실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재물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물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